제가 지난해까지는 계속 구원론 그리고 성경론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교리에 대한 설교를 다룰 것입니다만 새로운 교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한 권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성경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네 가지 옥중 서신 중에 한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이라는 말은 옥중, 그러니까 편지가 감옥 안에서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잘 이해하려면 이 정도 배경 지식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배경을 알려면요, 이제 먼저 사도행전 16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요, 당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말하기를, 그 환상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은 이 환상을 그가 같이 전도여행을 가던 그 일행들이랑 공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서기 한 51년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재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딱 이렇게 볼 때 그냥 시장에서 옷을 파는 여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을 파는 직업은 보통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옷을 이 자색으로 물들이는 그 염료는 정말 굉장히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염료를 어디서 얻냐면은 뿔 고등이라고 불리는 이 바다 달팽이를 잡아서 거기에 그 안에서 아주 약간의 소량을 얻게 되는데요. 이 한 마리에서 정말 극소량의 염료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가로 세로 50cm 정도가 되는 요 천을 물들이려면 그 뿔 고등을 한 1만 마리를 잡아야 된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염료로 물들인 천이 비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정말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실 때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또 높은 사람이었는지를 예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당연히 왕족이나 귀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당연히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근데 이렇게 보통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루디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의 모든 사람이 다 자신과 함께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의 집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 전도를 계속 빌립보 성에서 하게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점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점치는 여인이 귀신을 들린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 점치는 여인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점치는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여인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옥에 갇힌 바울은 그때 신라와 같이 옥에 갇혔다고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힌 채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들이 열리고 또 그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 착고들이 다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간수가 뛰어와 갖고 감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절망을 하는 거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갖고 스스로 칼을 빼서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자결을 해야겠다 하려는데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하면서 간수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간수의 집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그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 후에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는데요. 거기서 그 성경에 보면 3주 동안 굉장히 힘겨운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계속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이 여러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그 다음에 18개월 정도를 거기서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빌립보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 다시 본래 거주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은 약 1년 후에 다시 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은 당시 예루살렘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바울의 이게 공식적인 목적이었죠. 그 후원을 받는 것이. 근데 드러내지 않은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아주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바울의 복음은 마치 바울이 유대인으로서의 유산을 배반한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를 만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처럼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유대인들 중에 일부들도 율법에 대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복음에 반하는 가르침을 교회들 가운데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그 교회 안에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그런 파당들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의 여파는 당연하게도 빌립보 교회에도 미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야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결코 그들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화합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들을 위해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은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에도 방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왜곡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는 이때 빌립보 교회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 그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에 체포가 되었고 그 후로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서기 59에서 60년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또 마케도니아 지방을 비롯한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퍼지게 되었고요. 빌립보 교회는 또다시 바울을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구금된 바울은 거기서 한편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구금되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할 수도 있었고요. 또한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약간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나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극심한 궁핍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어려움을 알고 그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또다시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은 뭐 루디아 같은 그런 부유한 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 그런 부유한 이들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 매우 가난하고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언제나 우상 숭배를 하는 당시대인들로부터 박해와 멸시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그 전쟁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해서 살도록 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무리를 이루고 사는 도시였는데 이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신처럼 숭배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로마 황제였죠.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성은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 학자들이 이 빌립보의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어떤 것들을 발견했느냐 하면 고대 그리스의 신들 그리고 이집트의 신인 이시스를 섬기던 그런 신전들이 빌립보에서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이렇게 로마 황제와 더불어서 여러 이민족, 저민족의 각종 신들을 난잡하게 섬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그런 핍박이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그런 혼란도 감당해야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설상가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리더십들 가운데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어려움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도움을 보내면서 이렇게 도움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디모데를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보내달라 이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과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디모데야말로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요청을 가지고 로마로 가던 에바브로디도는 로마로 가는 도중에 정말 그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이 될 만큼 정말 극심하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을 로마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게 돼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는 바울이 로마에 구금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서야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궁핍함으로 또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온 그 빌립보 교회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정말로 감격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이로 말미암은 바울의 감사한 마음이 곳곳에 표현되고 있죠. 또한 바울은 그들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속히 디모데를 보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바로 보낼 수는 없었고요. 결국 에바브로디도를 혼자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이렇게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게로부터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질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를 전해야 했고요. 그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영적인 도움을 주어야 했고, 또 디모데가 빌립보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 그들이 혹시 느낄지도 모를 그 실망과 혼자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가 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그에 대한 변호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바울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게 여겨지실 텐데요. 그러나 당시에 주고받던 이 편지들은 인사말을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딱 이때 당시의 편지들은 인사말이 딱 3단어였어요. 처음에는 먼저 보내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보통 무난하노라, greetings 이렇게 번역되는 카이레인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붙이면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당시에 쓰여진 편지의 대부분의 인사말 형식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편지는 정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그렇게 형식적인 인사로 시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보내는 자신의 이름만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 그 정체성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저 바울과 디모데라는 그런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개인으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자격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만큼 이 편지에 권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신자, 받는 이들은 누구인가? 자, 한글 성경은요, 보면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저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저 말이 앞에 있는 바울과 디모데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빌립보에 사는 이 성도들을 수식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읽어보면. 그러나 원문을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who are at Philippi.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것이 원문의 뜻인 것입니다. 그저 빌립보 교회에 외적으로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저 무난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건넬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향한 감사와 축복의 말들을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함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기쁨이 샘솟게 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이런 마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지금 모든 일에 형통하고 또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는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생기겠지만 보통은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기쁨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되겠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실로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은 사실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지 못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들은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안쓰럽고 또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저 그들에게 근심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 별로 기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허언을 적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기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밝힌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말은 진정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믿은 사람은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였죠. 그녀는 복음을 믿고 거듭났고 이어서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그녀를 따라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분명 바울과 함께 그녀의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에서 그 다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거듭난 자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바로 마을로 뛰어간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무리들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거듭난 영혼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분의 영께서 그들을
아버지와 화해시키시고 또 죄로 얼룩졌던 그들이 거룩하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증거가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교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사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 즉 마지막 그날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견인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보내달라고 간청할 만큼 안타까운 사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열매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근심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거듭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그저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끼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다시 번역하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죠. 즉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 성도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가운데 착한 일을 해가고 계신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올바르고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가? 먼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죠. 이를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는 내가 마음에 너희를 품고 있으며, 내가 마음에 너희를 품고 있으며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Because I hold you in my heart, I hold you in my heart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는 그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마음으로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모두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고 바울처럼 구속당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바울과 함께 그가 당하는 그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저 마음으로 바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있는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매임과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즉 복음을 위한 사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택하신 자녀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 옛사람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신자가 죽을 때까지 옛사람의 영향력은 남아있고,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그 옛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거듭난 자는 그가 받은 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진술하죠. 밑에 있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몸이 묶여있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로 바울처럼 그런 궁핍한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안에,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고난만이 아니죠. 이렇게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또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 은혜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증하고 또 확정하는 것, 여기에 더해서 빌립보 성도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그 분쟁과 갈등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조차도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빌립보 교회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받을 영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착한 일과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확실함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들이 겪는 그 은혜가 그 모든 고난을 능히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땅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한편으로 낙관적으로 여기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그들에겐 관심이 없구나, 우리의 고난에 대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바울의 진술은 진실로 그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이 심장이라고 번역된 말은 심장만이 아니라 사람 몸에 있는 내부 장기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선역의 번역처럼 이렇게 심장을 지칭할 때 쓰일 수도 있고, 또 간이나 또 허파를 지칭할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냐면 애착, affection, 애정, 이런 것 같은 그런 사랑의, 아주 애타고 지극한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한국말에 이 애간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본문의 표현이 바로 그런 뉘앙스입니다. 가슴이 타는 것처럼, 정말 심장이 녹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점은 이 심장이 바울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애타게 사랑하시는 그 심정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을 따라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진심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과감하고 담대한 진술인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아마 자기 자신을 거는 것일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사랑한다. 내 삶을 걸고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의 깊이를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이 사랑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영혼이 구원에서 끊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지라도 나의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실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저들은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참된 영적 실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바로 그런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없는 사이에, 자신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을 도무지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리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이성으로 헤아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로부터 나온 은혜가 무엇인지,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무엇인지는 절대로 그저 생각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사랑은 그 교리를, 그 진리를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어떤 사람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야겠죠.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하려면 먼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분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는 그분을 미워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를 먼저 사랑하사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의 다름질을 멈추시고 그와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사 가려졌던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당신의 복음의 말씀을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잘못된 신념을 따라 사람을 죽이러 가던 자를 당신의 생명의 복음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세워졌고 복음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점차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어야 마땅한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분의 사랑을 따라 그분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서에서 말하길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 바울 그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들의 배신자로 여겼고 그를 죽이기 위해 금식을 할 정도로 그를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버리기까지 원할 만큼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은 그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은 첫째, 자신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처럼 참된 사랑은 그 동기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은 두 번째,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은 이 죄와 사망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만이 온갖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확실하게 성취될 그 구원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을 이루는 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자기 자신에게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사랑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만 얻는다면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과 같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과 같이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영광에 기필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사랑의 경험은 진실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사 정말 영광스럽게도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베풀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님, 진실로 그 복음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 경험이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주님의 참된 자녀들, 이곳에 비록 같이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제하는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모두를 만나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사랑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울과 같이 또 그와 함께 교제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